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이어서 달란트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마치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놓은 것 같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우리 하나님, 주님 되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맡겨 놓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은요, 눈치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아버지, 어머니 눈치 보면서, 아버지의 것을, 어머니의 것을 마치 아이가,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이 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 월마다 월세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밥상 차려주는데 어머니 제가 하숙생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달에 얼마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것이 어머니의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오늘 이 천국의 비유 달란트의 이야기에서 왜 이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고 그 맡긴 것이 당신의 소유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 것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보내주셨어요. 학원 보내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형편도 어려운데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아유, 저는 학교 안 다닐랍니다. 아유, 저는 학원도 싫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랍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놓고 열심히만 하면 돼. 그 마음이겠죠. 자,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설교 오늘도 꼭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인은 종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났습니다.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독하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너가 마음껏 해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타이밍도 바로 그리고 움직이는 하나의 동사와 같은 같다는 겁니다. go. 믿음은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면 믿고 움직일 줄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이 종의 신뢰이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준 것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라고 하는 긴박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은 멀리 가셨으니까 최소한은 뭐 1년 후에 오시겠지. 막 이런 여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종은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바로, 바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액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바 바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면 이것을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배로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이 비유이긴 하지만 장사가 늘 남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손해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 중에 하나가 음식, 요식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 간판 걸고 장사하면 당연히 잘 될 것 같아. 그거 아니겠죠. 간판을 내리는 사례가 70% 이상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다가 망하면 어떻겠습니까? 망할 수 있겠죠. 그 원금도 다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5개 남겼다 하지만 거꾸로 5개를 다 잃어버렸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이 비유에 있는 주인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잃어버려도 절대 책망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은 그것들에 대한 손해와 그것들에 인한 어떠한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도전하는 정신, 그 믿음도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전이란 표현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야, 이거 기도가 될까? 이거 응답이 될까? 이거 되어질 일일까? 그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거, 우리에게 그 도전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전이죠. 자, 이 5달란트, 그 2달란트도 그렇게 그같이 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남긴 것을 뭐 한 달 후에 바로 드린 것도 아니고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주인이 멀리 가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고 정말로 오랜 후에 19절 말씀 보면 오랜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뒀다 그랬죠. 이제는 이것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한 결산이 있습니다. 그 결산이 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뒤바꿔 놓어서 그래, 너의 인생에 이 정도의 무게가 있었어. 그래, 정권사님에게는 이 정도의 인생의 무게가 있었어. 여러분, 달란트가 화폐의 가치, 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거꾸로 우리에게 시험이 이만한 무게가 5개나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 뭐 기타 등등 이것이 5개나 있는데 이것들을 능히 감당했던 그런 인생이라면. 근데 이거 하나 시험 하나도 감당할 수 없어서 꼭꼭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이러면 달란트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큰 덩어리들을 5개, 2개 하나 맡겨주셨다면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5개, 2개, 1개 비우니까 나에게 이러한 우리 권사님에게는 우리 집사님에게는 이렇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그래,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넘어지더라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다시 왔을 때
네가 이거 수고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아십니다. 주인은 알아요.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은 알아요. 제가 볼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주인이 보는 눈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뭐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주인의 눈과 종업원의 눈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주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없는 동안 그래 이렇게 이렇게 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왜 모르시겠냐는 거죠. 그래, 윤건사, 정건사, 황건사, 이건사, 그래,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올 때까지 네가 이렇게 수고했던 것을 내가 알아. 고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달란트는 그가 열심을 그저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걸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나에게 왜 이런 부담을 줬습니까? 마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걸 따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제가 반복되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이것을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주저앉아도 우리의 안에 믿음의 열심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감당할 시험 그리고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주어진 것들을 또한 하나님이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갔던 발걸음에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쫓겨 하나님 그 주인에게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네가 그렇게 너의 생각대로 했냐? 그러면 너는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그렇게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들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려둠이 있습니다. 유기가 있습니다. 택함이 있고 그리고 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죠. 주인이 우리를 잔치에 들여보내주는 것은 주인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으로 내가 이것을 열심히 바로 지금 가서 우리가 저의 기도가 끝나면 나에게 주어진 바로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입니다. 할 수 있어.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게 하여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